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편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잘난 사람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못난 사람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답니다. 잘난 사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잘 몰라요? 잘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못난 사람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못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답니다. 잘난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얼굴이 예뻐야 잘났다. 그 예수님을 따지면 몸매가 좋아야 잘났다.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 잘났다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요. 그 마음 씀씀이가 예뻐야 된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고요. 마음 씀씀이가 예쁘고 마음 씀씀이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은 잘났는데 또 다른 사람들 볼 때 참 예쁘다고 평가하는데 뭐 이 나름대로의 마음 씀씀이가 형편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정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은 뭐냐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 자체가 깨끗해야 된대요. 말.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쟁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쟁이는 동쪽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서쪽에 가서 이렇게 하고 남쪽 북쪽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늘 말에 대한 구설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요. 일관성이 있답니다. 동쪽에서 예수, 서쪽에서 예수, 남쪽에서 예수, 북쪽에서 예수, 광산구에서도 예수.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답니다. 두 종류 봤어요.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마음 씀씀이가 예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 자체가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말쟁이 말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있습니까? 세 번째 종류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쉽게 얘기를 못합니다. 늘 부담을 느끼고 늘 상처를 받고 늘 시험에 드니까 그 사람 앞에 쉽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면요. 성장 다음은 성숙함이잖아요. 성장을 통한 성숙함이 있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장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함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성장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숙하지 못하다라면 넌 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에 잘나서 끼부리고 잘나서 그 값을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든가요? 꼴값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집 좀 잘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환경이 다른 사람의 환경보다 더 넉넉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되고, 말하는 본새가 달라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시간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작아도 괜찮아요. 성경이 지키 작은 믿음을 뭐라고 했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지극히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숨지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나의 재능을 보십시오. 나의 유형을 보십시오. 나의 환경, 여건, 상황을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와 결론을 한 줄로 적어놨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십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시작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십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인데 나를 아신다고요. 너의 약함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마음 씀씀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이 시간에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외형적인 기준을 따집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쌓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놀고 있는가? 그러는데 한마디로 하면 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 눈 속에 사회적 약자들이 긍휼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이 깨끗한 눈이고 그 사람이 맑은 눈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눈이라고요.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요? 세상은 외형을 중시 여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너의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러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 혼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세상 근심은 결론이 뭐였던가요? 지난주에 말씀 봤던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뭐였던가요? 세상 근심이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고, 이번 주는 뭔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육신적인 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봤어요. 죽음의 문제 중요한 문제였어요. 질병의 문제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재난의 문제 중요한 문제였고 자녀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계된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갖지 못했다라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게 아니답니다. 서론 말씀하니까 결론적인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요. 말씀 때문에 근심하게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래요. 그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말씀, 성령을 떠나버리면 결단코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이 근심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근심은 뭐냐면요. 간격을 잘 보라고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 지금 이 시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멀면 멀수록 뭐예요?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시험 듭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하고 예면해버리죠. 이 시간 잘 살펴보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인가 잘 살펴보고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교회에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자체가 멀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친밀함과 뭐가 있어야 돼요? 동행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약하다고 또 많은 걸 갖지 못했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예민한 것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래요.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구상에 같이 있다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다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살아있음에 우리 자신이 말할 수 있고 살아있음에 더 기도할 수 있고요. 살아있음에 더 주님을 친밀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고요. 두 번째 살펴야 될 간격은 뭐냐면요. 말씀의 간격을 보라고요. 말씀의 간격.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차 안에 보니까 성경책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집안에 만약 한 권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모르긴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당신은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머리를 좀 긁어야 될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말씀을 한 장도 괜찮합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석 장 있고 모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너무 많은 양을 읽지 말고요. 형편껏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면요. 생명의 말씀, 매일 나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에 읽으시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우리 믿음의 높이가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격 가운데 세 번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말씀의 간격. 세 번째 있습니다. 은혜의 간격이 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 뭘로 살아간답니까? 믿는 사람 뭘로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은혜로만 산다네. 아멘. 은혜가 없으면 믿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뭘 찾아내라고요? 은혜를 찾아내라고요. 아이들 은혜 받는 것만 보고도 은혜를 찾아 은혜 받고 또 그 아이들의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찬양 제목을 제가 보고요. 과연 이 찬양을 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아이 두 사람이 살려내고 있었어요. 다시 박수 한번 해줄까요? 그 아이들 어디 가버렸나요? 쉽지 않았어요. 찬양 자체가. 근데 그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좁혀나가시고 말씀과의 간격도 좁혀나가시고 은혜의 간격도 좁혀나가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가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반드시 방향 설정이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냥 사는 겁니다. 난 잘 살겠지 생각하는데 기준점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고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요, 그 누군가가 중보했던 그 기도의 후원자들, 여러분들이 또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의 후원자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좋았다면 우리 신혼배들께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살려낸다고요. 가능성이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저 사람은 절망할 거라고, 저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살려내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은총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밤에 몸매시 왔습니다. 오르락 내려간대요. 열이 오르락 내려간답니다. 이 앞에 보니까 병원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독감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합니다. 하나는 독감일까, 하나는 코로나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기도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오는 것처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다 걸리고 나서 또 이겨내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럴 때 오늘 말씀에 집중 잘 하시면서요, 그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잘 잡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잘 봐서 유턴하는, 우리 기독교 유턴이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사항 가운데 부족한가, 또 어떤 부분에 더 장점이 있는가 잘 살펴서요, 부족한 건 보완하고 장점이 있는 건 더 살려서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은혜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성숙지 못한 신앙을 근심해야 됩니다. 성숙지 못한 것. 아이 때는 뭐든가요? 환경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딱 되고 나니까요, 그걸 극복한다고요. 그러니까 선포하시라고요. 나는 얼마든지 역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어떤 그림이 그릴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현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큰 그림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현재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나는 수고하고 애썼던 건 뭐냐면요, 반드시 기쁨으로 보상받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장사원이 뭐라고 했죠? 성숙함이에요. 그런데 성숙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첫 번째 편지보다도 두 번째 편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그럼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편지인데, 양쪽 다가 근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무섭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험 들었을까 봐 사도 바울은 안절부절한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때 정신이 번쩍 선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음행 문제가, 그들의 우상 문제가, 그들의 은사 문제가, 그들의 파당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보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편지를 너무 강하게 또 너무 무섭게 기록한 거 아니냐 생각하고 근심하고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이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적이 있는데 많이 등장한 게 뭐였던가요? 얼마나 몇 가지 나온가요? 7번 나와요. 7번.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내용 통해서 그들이 상처받으면 어떨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들이 상처받은 것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숙지 못한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점점 더 작아져가는 것일까를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왕년 타령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현재는 꽝이에요. 옛날에 내가 이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요.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마시고 현재 과연 나는 무엇에 또 어떤 일에 어떻게 충실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왜 나는 욕심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를 생각해 보고요. 또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무슨 상을 받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현재적인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현재적인 것 때문에. 만약에 기록한 사람은 잘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교회를 통해서는 부담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전도 얘기를 하지요. 선교 얘기를 하지요. 또 봉사 얘기를 하지요. 교회를 통해서 부담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부담이 지나치면 나중에 뭐가 되든가요? 반대의 사람은 뭐냐면 상처로 주어진답니다. 부담은 상처로 가고요. 상처는 뭐냐면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혀버린답니다. 지금 제가 조만간에 한 가정을 찾아가려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혀요. 자꾸 생각이 나고 막혀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서로 간에 용서하는 것이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용서가 필요하고요. 사람과 환경 가는데도 마찬가지로 용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네 가지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대신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대신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 사람은 네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관계적인 일들이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첫째가 대신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믿음은 좋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지 않고요.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검정 옷을 입습니다. 때로는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싫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사저 깊은 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은둔주의자예요. 은둔주의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그 뭐냐면 관계, 대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만들어 놨던 겁니다. 대신. 두 번째, 대인. 세 번째 뭘까요? 물질이에요. 대물 관계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정성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돈 자체도요. 그렇게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답니다. 경제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것이 누구의 기도든가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아굴의 기도가 그래요. 아굴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 말려. 가난하면 도적질하기도 두렵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신앙은 뭐냐면요.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받은 것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늘 또 좋은 햇빛을 주셨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닥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갑작스레 오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9월 태풍, 9월 태풍이 굉장히 무섭게 또 닥칠 가능성이 있답니다. TV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농사를 갈아엎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쌀값이 폭락이 답니다.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쌀값이 폭락이니까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쌀을 다 갈아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것에 너무 내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는 부담 가지면 안 되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혹이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이 부담이 되면 반드시 뭘로 연결된다고요? 상처로 연결되고 상처는 은혜를 갉아먹고 은혜를 소멸되게 만들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든가요? 그 사람은 뭐냐면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기피해버립니다. 그러면 대신 관계는 제대로 될까요? 대신 관계, 하나님과 관계도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인, 대신, 대물, 또 하나가 있답니다. 대사라고 있습니다. 대사.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일사자입니다. 직장 내에서 관계를 보니까요, 다른 건 잘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일 자체가 뭐냐면 예배하는 마음으로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해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는 어쩔까요? 은혜 받아야 된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또 나는 지금 뭐라고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은혜 받고 있는 거라고요.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노래보니까 무궁화꽃이 피었다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무궁화꽃보다도 은혜의 꽃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피어나게 되면요, 엄마가 은혜 받으면 딸이 받게 되고, 딸을 통해서 또 친구들에게 전달됩니다. 아빠의 은혜를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빠를 통해서도 반드시 아들에게 전달되고요. 목회자를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전달되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꽃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을 하지 못했던 것을 근심해야 된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뭐 하냐면요, 헌신한답니다. 헌신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몸과 마음과 시간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첫째, 뭘로 헌신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지에 드리고 있잖아요. 몸으로 헌신하라고요. 혹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뽑아보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걸레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 교회의 소속감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있던가 말던가가 아니라고요. 더럽던가 말던가가 아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 볼까요? 먼저 봤으니까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거라고요. 몸으로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뭘 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시간을 들여서 하라고요. 좀 여유가 있지요? 그럼 물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제가 페이스북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보면요, 사회 공헌 활동하는 사람들이 뭔가 누가 와서 도와줬다는 걸 유심히 제가 들여다봅니다. 큰 것으로 아니었어요. 저도 아직 작정은 못했는데요, 10,000원의 행복이었어요. 한 달에 10,000원씩 전달하고 나면요, 그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고학원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자립하죠. 그럼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살펴주는 그 역할들을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눈에 보여지면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몸과 때로는 마음과 때로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이 좀 있는 사람은 물질을 들여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펴나가는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근심해야 된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전해야 되겠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지요. 세 가지로 명령합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뭐 하든가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법한 것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전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뭘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리요. 다시 말씀드리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꼭 고백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전하지 못할까요? 왜 나누지 못할까요?
왜 가지 못하고 왜 전하지 못하고 복음에 증인되지 못할까요? 그건 뭐냐면요. 다섯자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요.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꼭 그 사명을 실천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를 하게 만든대요. 회개. 세상 근심은 뭐였죠? 이제 지난주 말씀 잃어버린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요? 회개. 회개 옆에다 줄을 다 끊고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선할 걸 철저히 개선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섬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에 주어진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반성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고집을 다시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 시행착오를 다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받은 자의 삶이 그런답니다. 아까 우리 말씀 봤어요. 성장한 사람은 뭐냐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반복되이 그 일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학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또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철저하게 그림을 그리는 뭘까요? 그림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그리는 독창적인 그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요. 그 그림 속에 엄마도 들어가고, 때로는 아빠도 들어가고, 때로는 아들도 들어가고, 때로는 딸도 들어가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일가 친척 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다른 것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존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뭐냐면요.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는답니다. 정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정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정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중학교 지금 2학년들인가요? 저 사람들 둘이가? 예원이하고 아윤이? 2학년인가요? 저 사람들도 미리 딱 정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딸이라고요. 학업할 때도 마찬가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갈래길에서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망설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간증하는 그런 체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뭐냐면요. 앞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신대요. 너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준대요.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1절 시작.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7가지를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말씀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고린도 교회는 깨끗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지적질 받았거든요. 근데 지적질을 책망이라고 탓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신원배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더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근심, 걱정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체는 뭐예요? 감격 자체를 좁혀준다고요. 3가지 간격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간격, 말씀과의 간격, 은혜의 간격이 좁아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한 줄로 말씀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크게 얘기합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십니다. 혹이라도 코로나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다면요, 또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극복해 나가는, 또 라이브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